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바른 신앙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이제 4주 동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된 이렇게 목적은 이 나라에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또 열성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항상 이렇게 법칙과 정답이 있듯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신앙에도 분명히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바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처음부터 바른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성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헛된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성경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길잡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 강의를 또 잘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첫 출발과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먼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정립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고 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와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혼탁해하고, 심지어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무려 870만 명 이상이라고 예전에 통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960만 명, 1000만 명까지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열심히 다녔더니 그 교회들 안에서도 온갖 죄나 불의 또는 부정, 그런 모순된 행동들이 막 속속들이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을 보고 교회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실증과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이단 종파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성경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현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기존 교회의 그런 실태만 보고 거기로 빠져들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리는 그런 실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심각한 영적 현 주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려면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다르잖아요, 제각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들었지만 막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결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된 거죠.
근데 보세요.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조건을 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되이 믿었거나 잘못 믿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자, 기준이 뭐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때요? 죽으셨고.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 다음 보세요. 4절.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때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즉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를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즉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헛되이 믿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막연하게 다녔던 우리 교인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에요. 마귀가 속임수를 썼다 이거죠. 마귀가 쓰는 수법은 바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구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의지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인가? 이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요. 지난 2005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국교회 신앙을 조사한 결과를 한국교회 미래 레포트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모임이 그 한국갤럽은 나름대로 공인력 있는 그런 통계기관 아니겠어요? 이곳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국내 6대 도시에 만 18세 이상의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45%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즉, 그 말은 뭐겠습니까? 45%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이 받지도 못했고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들의 성별이나 직업을 분석해 보면요. 어느 한 직업이나 어느 한 연령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 45%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는 굉장히 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근거해 볼 때 지금 45%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이 45%의 응답자들의 교회 내 직분과 신앙 경력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무려 68.6%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를 가진 사람들이 68% 이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집사가 60.3%, 일반 성도가 36.2%였습니다. 또한 신앙기간이 1대, 여기서 1대라는 것은 자기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35.5%고요. 2대라면 자기 부모 세대겠죠? 46.9%.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56.0%.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4대까지 해서 72.4%. 즉 그건 말은 뭐냐면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신앙이 계속 거의 전승되어 온 거죠. 그렇게 전승되어 왔는데 이 전승되어 온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했더니 구원받기 위해 다닌다는 거예요. 소위 각 교단별로 최고의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의 약 70%는 구원받지 못한 채 구원받기 위해서 직분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된 거예요. 그럼 거기 네 번째 보세요. 나머지 55%.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드리면 그러면 45% 그래도 나머지 55%는 아니겠죠. 그렇게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머지 55%의 비율을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37.2%가 교회를 왜 다니냐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리고 7%는 가족이 권유해서, 또 7%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은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설교 듣고 성경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구원이나 회개, 제사함, 거듭남 많이 들으니까 알겠죠. 그럼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질문에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저 장로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너는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기 직분을 얘기하냐고요. 그냥 어떻게 자기를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관심도 없는 직책만 얘기하냐 이거죠. 또한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즉 왜 그다 대발 하겠어요? 교회랑 구원을 결부시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는 곧 교회 다닙니까로 착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지. 그 남이 어떻게,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좀 더 다녀봐야죠. 그러면 얼마큼 다녀야 할까요? 그건 몰라요, 본인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혹시 구원파나 이상한 집단 아니에요? 그렇게 또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들은 정보에 하면 한때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교인들에게. 누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그 목사들이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거듭났다 물어보면 거듭났다 그러세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통계조사에 근거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교인들의 그런 어떤 반응과 연관시킨 거고요. 자, 사람들의 관점을 볼게요. 자, 첫 번째요. 일단 구원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를 통한 지극정성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일종의 사상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이나 또는 극심한 위기 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정화수에 물을 떠놓고 간절히 막 비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요, 소위 기독교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도 지극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나름 감동시키겠다고 고안한 게 새벽 예배죠. 왜냐하면 예전에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새벽 예배가 나오죠. 금요철야가 나오죠. 또는 금식기도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간절히 부르짖으면 된다.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몰라요. 단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권장하니까 맞겠지라고 그냥 안심해버리고
열심히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자기는 천국 가겠지라고 짐짓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 내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는지를 질문하면 하나같이 목사라든지 권사, 장로, 집사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행위가 아닌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세례교인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나 침례받은 것. 거기에는 유아 세례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는 때가 되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유아 세례 주고요. 성인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한 경력으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 속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뭘 떠오르냐면 세례를 떠오르는 거예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 교회는 세례를 받은 것을 마치 자기네 교회에 소속된 것인데 그것을 구원의 표식으로 또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의식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 하면요, 성경에는 세례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목사가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교인들에게 구원받게 한 적은 없어요. 이 의식은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한 겁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는요, 세례가 죄의 용서를 위한 주된 성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 카톨릭 교회 교리서란 책자, 그 문답지 985항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1250항에는 어린아이들도 원죄를 없애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카톨릭 사상이 모두 개신교회들로 유입되어서요, 개신교회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의 지금 이 개신교회들은 소위 자기들이 프로테스탄트라 해서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식들이요,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실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어떻게 보면 큰 교단 중에 하나죠. 이 교단의 헌법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 나라 개신교회들이 사용하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표준세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있죠. 거기서 세례를 구원을 가져다주는 표라고 기록을 해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거죠. 자,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라 그랬지 구원의 실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형과 실체는 다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바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거죠. 즉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다 부활하신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표 이렇게 변개되어 있다고, 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침례도 아니고 세례라고 해놨다고요. 자, 실제 성경에는 세례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9절에 보면 물속에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물 뿌리는 거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쵸? 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침례를 줄 때도 그 사도행전 8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물속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성경들 중에서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정확하게 이걸 기록했고요. 또 이 침례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외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역시 세례를 붙드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믿은 사람은 헛되이 믿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람들의 관점 뭐냐? 성령 체험 혹은 느낌이 좋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구원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원인이 전부 인간적인 발상으로 구원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사상이 나왔는데 바로 오늘날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처럼요. 영적이거나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또는 기분이나 느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거나 느낌이 팍 오면 내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자기가 그런 갑작스러운 경험이 너무나 느낌이 필이 왔다면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건 역시도 잘못된 기준이기에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분과 느낌은 어때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반면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느낌이 단번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안 있고 다른 데서도 하나님 부르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들은데도 아직 기분이 막 업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뭐가 기준이냐 이거죠.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거듭남,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죠.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25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즉 복음도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한국 교회는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분명한 기준에 무지하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아직까진 모르겠다. 자기도 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여러 사람 말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하는 거를 왜 당신이 어떻게 섣불리 알고 그렇게 질문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 비참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 교환에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해주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나 엄마가 해주던데요. 내 아내가 해주던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구원의 복음을 헛되이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뭔가 하죠.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오직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행위를 통한 기준을 삼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만으로 받는 거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로도 자기의 행위, 어떤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의의를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벌써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의지를 필요하시겠어요? 아니죠.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거죠. 정말 사악하고 너무 악독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위가 별 볼일 없고 어떤 선행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올바로 믿은 것이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전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우리 읽을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은 거니까 구원받은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셨다 이거죠.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게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복음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럼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사람이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 거죠? 인간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죄와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냐?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왜 사람은 죄인이냐고요? 그것은 최초의 인간, 즉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떤 도덕적인 중대한 범죄를 안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왜냐? 내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 시편 51편 5절에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뭐하러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인간들이 죄의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제가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진 않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인간들이 짓는 죄의 실상이 다 나와요.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인간들 중에 수군 안 거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수군거리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미워했으면 죄예요. 또는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또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우리 인간 약속 완벽하게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저버린 때 많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나한테 지적하는 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저촉이 안 되냐 보시라고요. 누구나 다 이 말씀에 해당돼요. 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여러분, 인간들 중에 탐욕이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신 거예요. 즉 사람의 안에는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남을 많이 돕고 선행을 했어도 인간의 실상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겠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대가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죄에 대한 심판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서 사라졌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하러 예수님을 믿죠?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보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냐고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들의 많은 교인들이 실패하냐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을 대다수는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혐오감을 준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 명성도 좀 손상될 것 같고 자기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옥 때문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갈구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왜 죽냐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면 죄로 죽으면 끝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인간이 죽는 건 누구나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 심판에 대다수 죄인들은 다 실격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인간들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9절까지요. 지옥을 무서움을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3번 강조하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고 하면 차라리 뭐라 그래요? 잘라내버리라 그러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허풍 떠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허풍 떠실 뿐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곳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째 보세요. 그 중간에 3번째.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 행위 이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죽음을 자기가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시려고 그분이 죄 없는데 대신 죄인으로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한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죄의 싹은 결코 인간이 치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한계만 인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공로 없이 그분께서 직접 인간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피 흘림이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피 흘림이에요.
근데 구약은 동물들을 잡아서 피 흘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단번에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왜 하필 십자가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저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신 위대한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요 깎아내리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서 완성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거죠. 인간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까지도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필려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분이 보통 인간하고 다를 바 없이 되는 거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스스로 부활하셔야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입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내 아는 친척분이 저 천주교회 사제인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황님을 아르는데 어때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행위가 필요하다면 너 이러이러한 걸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셔야죠.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은 행위는 단 한마디 안 하시고 네가 이걸 믿느냐고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다 이거죠. 자,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제 알았으면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순수한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문까지 왔다가 탈락하는 원인이 뭐냐면 알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많이 들어봤고 자기가 그런 것까지 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죄인인 거 시인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에는요 실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믿는 게 있습니다. 즉 영접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나가신 분들은 머리로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믿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눈으로도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읽을 텐데요. 아까까지 여러분이 잘 내용을 많이 기억을 못해도 이 구절만 여러분 잘 보시고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입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너희라고 뭉뚱그려서 어떤 집단에 내가 껴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입으로 그랬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계속 볼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그냥 부끄러워서 나는 말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인간들에게 다 초청합니다. 다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죄인인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주이심을 내가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가장 쉬운 거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그걸 못하신 거예요. 왜냐?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 안 하고 또 저 목사님은 또 다른 소리 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문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문만 열어놓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접의 개념입니다. 영접은 거창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왔는데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죠.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수님 나의 구주신 걸 믿으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고백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사람이 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행위로 여러분은 구원을 혹시 결부시키지 않았습니까?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장로교에서 신봉하는 칼빈의 예정론 같은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아 안 받았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각자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오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분명히 방금 성경에서도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고 믿음만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과거의 신앙 경력의 그런 행위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걸 구원과 결부시켰다면 오늘 그걸 싹 버리셔야 됩니다. 선행과 구제를 여러분이 의지했다, 버리셔야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니까 구원받았을 거다,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갔다, 버리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개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구주임을 마음으로 그냥 믿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로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무슨 집단에 있는 무슨 집회를 며칠 가서 내가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경험이 없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오늘 아는 이 순간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 아까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입으로 오늘 고백하셔서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영상에 보시는 분들, 또 여러분도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를 같이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